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주님께 주여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두 손을 활짝 펴시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 주 안에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 일주일 동안 사랑이란 말 처음 쓰신 것 같으세요, 그죠? 사랑합니다 하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좋은 선한 청지기가 되세요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세요. 네. 지난주는 그냥 부자 되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자에서 청지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와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도 이 말씀을 다시 다 썼어요. 다시 다 쓰고 고치고 그렇게 지금 설교를 또 준비했는데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논쟁하고 싶은 분들, 특별히 이제 내가 좀 신학을 좀 지식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좀 다른 분에게 이렇게 논쟁거리를 만들고 싶다면 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딱 뽑으시면 아주 그냥 몇 시간을 논쟁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논쟁이 있을 만한 그런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항상 청렴한, 정직한, 청부 이러한 정직함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라는 그러한 의문점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신학자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스토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신학적으로 참 이 해석하기가 애매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면 아마 그 전하는 자도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해고될 수 있는 오늘 말씀은 해고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성 있는 말씀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이 어려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잘 해석하면서 우리가 또 삶에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물론 1절과 한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이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고용된 이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가 있는데 이 매니저가 어떻게 했냐면 그 주인의 소유를 마치 자기 돈처럼 그렇게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회사 돈, 그 공공자금을 마치 내 돈인 마냥 그렇게 무단 사용함으로써 그 주인이 그 얘기를 알게 된 거예요. 고용주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이 불법으로 이 회사 돈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서 잘리기만 하면 참 감사하죠. 근데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주인이 좀 선한 주인 같아요. 2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이를 세마라. 그리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fire, you're fire, 해고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고당한 거에서 이제 멈추면 좋겠는데 이 청지기라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또 벌이냐면 3절에 보시면 3절서부터 이제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 3절부터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3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잘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해고가 됐어요. 해고가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인 거예요.
우리 가끔 직장에서 이제 해고가 되면 그 걱정된 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먹고 내 가족도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면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3절에 보시면 마음이 속으로서 이게 내가 이제 일해서 잘렸으니까 이거 뭐 먹고 살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자니, 이제 나이가 든 것 같아요. 땅을 파자니 좀 힘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 하기도 내가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못할 것 같고, 또 빌어먹자니, 남한테 이렇게 좀 빌려가지고 이렇게 좀 하자니, 이것도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먹고는 살아야 돼. 어떡합니까? 4절에 딱 말씀합니다. 내가 할 일 알았도다 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찾아간 거예요. 주인은 부자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 빚졌는데 이제 이 돈을 못 갚은 그런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노릇처럼 가서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해고된 걸 모르니까 가가지고 너 얼마나 빚졌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름 100마리니라라고, 기름 100마리면 지금 돈으로 한 500데나리온, 하루에 1데나리온이 하루에 이 버는 그런 돈이라 치면 뭐 예상 한 10만 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기름 주인에게 10만 불이 돈이 있는데 내가 이제 주인 대신에 증서를 써서 내가 5만 불만 받을게, 빨리 갚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에 10만 불을 5만 불에 탕감해 주는 거예요. 돈을 Your loan forgiven, 자기가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는 얼마나 빚졌는데 하니까 나도 밀백석이다, 똑같은 한 10만 불 빚진 자에게, 그럼 여기 내가 증서를 써서 내가 80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써준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무슨 얘기죠? 이건 큰 죄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 금융법으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기범 플러스 사기죄 플러스 뭐 그걸 가지고 또 은행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은행법도 낮춰 가지고 한 적어도 20년 때려 맞을 그런 아주 무서운 이 장부 조작까지 하면서 아주 무서운 죄를 진 거예요. 예? 근데 그러한 죄를 져서 경제적인 이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처벌받아야 될 이런 사람에게 지금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죠? 지금 해고당해서 이제는 자중하면서 살자도 부족한 반에 주인 행세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그 주인 마음대로 그렇게 이 빚을 탕감해준 이 사람에게 8절의 주인이 좀 황당한 반응을 해요.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반응합니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야, 이쯤 되면 이제 아시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게 예수님이 도대체 뭐 세상 얘기처럼 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근데 이건 개처럼 본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완전 사기꾼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 이것을 예수님 이 주인이 칭찬을 해? 이 정도면 이거는 왜 해석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사기꾼이 성경을 보면 너무 좋아할 거야.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지 않냐? 이거 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why not? 뭐 어떻게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돈 벌어. 좋은 일 있으면 끝이야.라고 그렇게 충분히 해석하고 그렇게 전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는 강단에서 잘리겠죠? 그 사람도 해고가 되는 거예요. 모럴 딜레마야, 모랄 딜레마. 윤리적인 갈등, 도덕적인 갈등이 지금 이곳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주석가는, 제가 이것을 여러 가지 주석을 봤는데 해석하기가 오묘하니까 주석가를 봤는데 어떤 주석가는 이 말씀은 이 독립적인 말씀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 상관없이 그냥 전혀 상관없는 독립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할던지, 아니면 그냥 슬쩍 넘어가서 이 얘기는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죠? 저도 넘어갈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30까지 했기 때문에 지난 이제 10장 넘어가도 모를 텐데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약간 주님께서 약간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마음이 없는 얘기 하신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런 주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물론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헛된 말 하실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그죠? 공금죄를 그렇게 공금 돈을 그렇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쓴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도 큰 이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 주인이 칭찬을 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왜 말씀이 안 풀리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좀 지혜 좀 달라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잘못 괜히 얘기했다가 괜히 우리 성도님도 괜히 헷갈리만 하고 그러면 이 설교 듣고 이거 도대체 뭘 듣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적인 힌트가 나와요. 그 힌트가 뭐냐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6장 14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말씀의 대상은 사실은 이 16장 1절과 14절까지는 사실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14절에 이 말씀을 반응하는 자는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의 대상이 오히려 반응하는 사람은 거꾸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말씀에 풀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 듣고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했답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그래요. 비웃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얘기를 듣고 오히려 비웃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그죠?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지금도 우리 요즘에 샥론, 미국은 샥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준 다음에 막 100%, 200% 고리대금업자, 한국에서는 고리대금업자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많잖아요. 얼마 빌려주고 원금이 막 10배가 돼서 갚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균 이자가 50%였대요. 이자를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50%를 받는 게 거의 관습처럼 돼 있대요. 그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도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그렇게 돈 장사를 했다는 사람이는 거예요. 이 악한 자,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청지기에 대해서 악한 청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악한 청지는 뭐냐? 그러한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엄청 때려 받아가지고 자기의 배를 치우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 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얘기를 듣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바리새인 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요지가 무엇일까요? 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말씀이 전의 말씀과 지금 이 다음 말씀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이 돌아온 탕자의 얘기예요. 돌아온 탕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러한 마스터, 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빗대어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18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할 때는 바로 그 얘기를 바리새인이 듣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벌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벌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불의한 예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죠? 그러한 사람에게도 지금 이 주인이 바로 그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칭찬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거라고 칭찬하겠는데, 바로 이 질문은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모아온 그 돈이 비록 불의한 의로 벌어진 그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러시냐? 9절의 말씀을 보면 저 이해 갑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뭐냐면 비록 그러한 불의의 제물로 옳은 제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그 악한 짓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불의하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그렇게 돈 버신 것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물로 뭐예요? 친구를 사귀라. 이게 번역이 진짜 이상한 번역이에요. 친구를 사귀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의한 재물로 그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면서 친구 사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은 아주 정확하게 해석되어 있는 게 make to yourselves friends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그런 돈으로 이 친구라는 단어가 이웃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그러한 돈을 갖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웃들을 위해서 섬긴다면 그것에는 용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국 뭡니까? 그러한 불의한 재물이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물로 너희가 친구를 사귀라. 결국 너희 자신을 그러한 돈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쓴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할. 너희가 그러한 이웃들에게 섬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물을 쌓아둬라. 네가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지금 이 말을 듣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그 잘못한 것을 안 거면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너희가 이제는 그 불의한 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면 너희 죄가 용서되어서 너희가 그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러한 보물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제스처로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그걸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그냥 내가 본 거, 내가 여태까지 사는 것처럼 그냥 내 배 채우면서 살 거야. 뭐 무슨 상관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후에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죄를 회개하고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그것을 이웃을 위해 착한 이웃을 쓰게 되면 그것이 용서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비웃자 주님께서 이제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18절에서 나오는 이제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사로는 천국에 가는데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지옥의 수월에 떨어지게 돼요. 그 수월에 떨어져서 그 불타는 그곳에서 후회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내가 있는 재물을 다 돌려줘서 이웃들에게 쓰게 하고 싶은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더 이상 too late, 후회해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빠져버린 그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바리새인 너희들이 그러한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빙산의 일각.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너무나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너무나 이렇게 거룩하게 돈을 번 것 같고 너무나 그러한 하나님을 섬겨갔지만 그 빙산의 일각에 붙여진 마음 심층에 있는 그 마음은, 바리새인들은 바로 누가 주인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돈이었어요. 돈이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결정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의의 돈까지도 섬기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돈을 왜 포기해?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비웃는 바로 그러한 결정을 바리새인이 내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검소한 척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 내면을 파고 그 밑에 자신의 삶을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은 결국 돈이었던 거예요. 결국 재물이었던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아이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큰애는 어디 가버리고 이제 작은애한테 얘기해 보냈는데, 작은애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Are you going to use money for God's kingdom or are you going to use God for your own pleasure?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네가 돈을 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네가 돈을 벌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래? 이거는 여러분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인지, 그 질문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인생에 한 번쯤은 그 시험이 오고 그 시험에 우리가 대답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시험이 올 때 바리새인처럼 비웃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질문이, 그러한 시험이 내게 올 때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잡고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결정을 쥐어주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여기 그러시죠.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기다려두고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분명히 보면 하나님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실 때 여기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이 아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믿는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라고 그렇게 나무라시는 그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는 그 입장과 이제는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그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사실 이게 정확한 해석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에게 받는 이 입장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 두 가지 얘기예요. 두 가지 종류예요. 첫째는 그럼 너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서 좋은 일을 하는지,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바로 다음 말씀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마스터가, 이 주인이 칭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왜 칭찬하십니까? 저 세상 사람들도 뭐예요? 자기가 직장이 해고되고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것이 미안하지만 사기는 친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머리를 굴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믿는 너희들은 저 세상 사람들만큼도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나무라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냐? How much more?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자기 머리를 굴려가면서 살아가는데 How much more do believers have to live your lives?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저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는 나무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 아시죠? 타산지석. 이게 뭐냐면 다른 산에서, 타산에서 나는 그런 못생긴 돌이라도 내 옥을 가는데, 내 옥을 갈고 내 이 다이아몬드를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쁜 것을 보서라도 우리가 거기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사기꾼을 보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그냥 머리를 굴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노후 대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믿는 너희들은 두 손 다 놓고 그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 왜 바보처럼 살지라는 그 대답은 정말 바보처럼 살아서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정말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지? 그러한 반응을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갖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그냥 바보처럼 살아가면서 무시받아서 바보처럼 살아간다고 손가락 바짝 앉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지식이고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다 나눠주고 살지? 왜 저렇게 손해보고 살지? 왜 저러고 살지? 아니 저게 뭐가 비밀인데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저러고 고생하고 희생하며 살지?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How much more? 저 세상 사람들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저 세상 사람들만큼은 더 지혜롭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뱀처럼 지혜해야 돼요. 지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에게 다 당하고 와요. 물론 세상 사람에게 당해주는 거랑 당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린 세상 사람들에게 당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중간 말씀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무라시고 이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은 그런 장면 속에서 결국에는 나사로와 이제는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하시는데 그러면 10절과 12절 말씀 10절과 11절 12절에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 말씀이 적혀졌어요. 우리 제목이에요. 10절과 11절과 12절이 바로 말씀의 핵심입니다. 10절과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우한 자들에게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악한 청지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는데 악하게 섬긴 거예요. 악한 청지기의 보기로 바리새인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 척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도 잘 읽고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런 것 같지만 속 안에는 돈 욕심이 때문에 자기 돈 욕심 똘똘 챙기고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그런 인간들, 악한 청지기예요. 좋은 청지기의 말씀도 나옵니다. 이 좋은 청지기는 작은 것을 맡김에도 충성을 해서 큰 이것을 맡긴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서부터 44절에 보시면 이 청지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실 때 재림하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뭐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신 종인데 그는 뭐예요? 그 사람 딸을 맡아 양식을 나눠준 자, 이웃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준 자, 불쌍한 자들에게 나눠준 자, 정말 소외된 자들에게 나눠준 자, 그런 자들은 뭐예요? 주인이 올 때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는 자들에게 해주신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다. 우리가 홈레스 왜 도와줍니까? 홈레스 나 잘라 내가 뭐 한다고 보여준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러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내 가진 재물로 내가 가진 돈으로 그것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척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 하신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자가 바로 양식을 나눠줄 줄 알고 바로 불쌍한 자를 나눠준 자가 바로 주님께 보시는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받는 자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다 늦게 오실 거니까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길을 갈리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자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한데 속으로는 돈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엄히 몽둥이만 돼요. 회초리만 돼. 회초리만 돼. 엄정히 때린다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그죠? 그 돈을 불이하게 벌은 것도 모자라서, 그죠? 파이어 되고 말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헝탕망탕히 자기의 돈을 술 마시면서, 여기 보시면 술 마시고 그냥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그냥 모든 게 방탕하게 이렇게 소비해 버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주님이 오실 때 매맞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부자 되는 게 나쁜 겁니까? 저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에는 부자는 부자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부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면 이건 분명히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무조건 내가 미국 왔으니까 돈 벌어서 내가 아메리칸 드림에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야지라고 하면 분명히 그 돈이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노예로 전락시킬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돈은 무섭게 힘이 있는 거거든요. 돈은 곧 힘이고 권력이에요. 돈이 최종 목표가 되는 사람은 분명히 이러한 지옥에 빠져버린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믿는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 부자가 되어서 지금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웃을 위해 쓰고 불쌍한 사람들 위해 쓰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부자가 된 게 오히려 복이라는 것이에요. 부자가 된 게 잘못이 아니에요. 가난한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가난하건 부자건 간에 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냐가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저 지옥불 떨어지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수단이 목적이 돼버렸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이 돼버렸으니까 모든 것을 돈만 벌면 다 오케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만, 권력만 잡으면 오케이. 다 상관없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경은 얘기해요. 먹고 마시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성도들과 정말 춤추고 이런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한 거 먹고 가서 풀도 따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좋은 식사하고 이런 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아름다운 것이 최종 목적이 돼버리면 우리 지금 한국은 쾌락주의가 신이 돼버린 거 아시겠죠? 온 TV를 보면 온 거 보면 뭐예요? 다 쾌락이에요. 다 쾌락 만능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냥 먹고 마시다가 뱉어져 그냥 얼굴에 기름기 줄줄 흐르면서 가면 그게 잘 살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오가고 믿게 만들어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즐거움일 뿐이지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린 게 뭡니까?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인생의 최우선이 돼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돼버려서 하나님께 그것이 오히려 방해되는 것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리는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좋은 거 드세요. 친구들과 마음껏 나누세요. 또한 기쁘게 사세요. 또한 이 세상에 주는 것들 인조해하세요. Why not?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즐기며 사는 것이지 그거 하나면 내가 안 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곧 이 부자처럼 되는 마지막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자로 살면서 천국 가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아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 가는 비결, 부자로 살면서 천국 가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부자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거부였어요. 거부. 우리 하나님은 거부 중에 짱 거부세요. 모든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 하나님께서 모든 오늘 시편 우리 읽었던 그 말씀도 하나님 모든 나를 예배할 때 너희가 나에게 이런 양과 소 갖고 하지 않아도 돼. 왜냐? 이 모든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필요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너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 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부자가 된다 나쁘게 된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믿다 보면 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이 잘못되고 잘잘못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거 잘못된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면서도 그러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자로 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청지기의 삶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의 삶이란 청지기란 영어 이 헬라어로 뭐냐 그러면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래요. 오이코노모스. 이 오이코노모스는 이 오이코라는 단어는 집이에요. 집에서 관리하는 자. 그래서 오이코노모스 따라 보세요. 오이코노모스. 이게 청지기의 헬라어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집안에서 그 오이코노한 그 집안에서 관리하는 자가 오이코노모스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우스 오브 갓에서 뭐예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게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지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걸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것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나는 그저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한 스튜어드 청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내게 재산이 얼마 있건 상관이 없는 게 많이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주신 걸로 어떻게 해요? 필요한 만큼만 지난주 말씀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만 우리 가족들 그냥 부족하지 않도록 살 정도 그리고 내 그냥 몸뚱아리 그냥 건강하게 살 정도 그 정도만 필요하고 그 나머지 것을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부자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것을 주셨다? 사는 것도 다 거기잖아요. 우리가 그냥 얼마나 좋은 집 큰 집 살아봤자 진짜 청소할 것만 많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냥 maybe 2베드룸, 1베드 스튜디오도 좋잖아요. 그 정도 딱 살 거리 정도 있고 내가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 있고 우리 여기 계신 분 제가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게 다 그 정도는 먹고 사세요. 나라에서 다 주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죠? 조금 플러스 알파가 좀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거지. 근데 플러스 알파를 주신 그 돈으로 뭐 하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주신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섬기는 것. 그거는 부자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지기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어떤 말씀하냐?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다섯 가지를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청지기로 살아가는 오이코노모 살아가는 다섯 가지의 개념은 우리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의 몸. 이 청지기 직분을 할 때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모르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저도 좀 약간 반성했어요. 요즘 좀 살이 조금 쪄가지고 이게 다시만 제가 할렐루야 어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휴가를 가려고 그런지 아마 이제 어깨를 하나님께서 많이 좋게 주셨어요. 몰라요. 어깨가 많이 좋아져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깨를 안 썼거든요. 한 2주 안 쓰니까 금방 나아지더라고요. 이거 모르고 무지해가지고 어깨가 아픈데도 막 하다가 어깨를 더 아파가지고 완전 판사인데 어깨를 안 쓰니까 몸이 좋아졌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 일어나는데 아픔이 없으니까.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 몸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건강한 거 드세요. 건강한 거 찾아 드세요. 우리 요즘 얼마나 좋은 그런 나물 같은 거 많이 나왔습니까? 우리 대나무에다가 뭐예요? 도라지에다가 하여튼 지금도 아마 이번 주 오늘 끝나면 또 도라지 아니고 고사리 맨날 도라지라 그래요. 또 고사리 하여튼 건강한 거 많이 드셔야 돼요. 왜냐 내 몸이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몸이란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전인격적인 몸인 거예요.
그냥 우리의 먹고 사는 이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한 몸에 간주되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게 몸인 거예요. 그저 내 몸만, 이 몸뚱아리만 그냥 위에서 살지 말고 우리 몸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따라해보세요. 영혼. 옆에 분에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혼.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 몸은 너무 건강해져서 그냥 힘이 나가지고 그냥 웬만한 20대, 30대 더 힘쓰신데 내 영혼은 하나도 관리 안 해서 이건 애가 돼버렸어요. 애처럼 돼버렸어. 안 되잖아요. 내 영혼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영혼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쉽잖아요. 아시잖아요. 말씀 읽고 매일 성경 통독하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고 계시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시편은 아무 때나 시작하셔도 돼요. 시편은 1편에서 하여튼 마지막까지 하여튼 아무 때나 시작해서 it's a good starting point. 오늘 또 다시 시작하세요. 말씀 읽고 뭐 하죠?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가을하고 겨울 되면 이제 우리 전도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러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흘러나가게 해야 되는데 흘러나가지 않으니까 머리만 커지면 교환해서 맨날 니 잘나다 싸우는 거잖아요. 흘러나가야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영혼을 관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관리하는 것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청지에서 몸을 잘 가고 이 몸은 하나님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청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는 뭡니까? 시간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에베소 5장 16절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죄송한 얘기지만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은 가만히 놔둬도 그냥 흘러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그냥 먹고 살면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냥 강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그 시간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 주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오고 시간은 가지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간은 그냥 흘러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온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오늘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청소로, 그러니까 너가 가진 그 제물로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너를 통하여서 네가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며 산다는 거예요. 나사로와 부자 청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아이고 배 마시고 술 마시고 아이고 좋다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단지고 살다가 세상 사람처럼 그냥 먹방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가 오고 그때는 이미 too late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시간을 때가 악하다. 시간을 지금처럼 때가 악하다. 요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쾌락주의에 물든 때예요. 우리가 쾌락 좋은 것을 누리지 말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누리고 사세요. 정말 누리고 사세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누리며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 누리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누리며 살되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며 내가 불쌍한 사람이면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불쌍한 사람들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시간을 청지기처럼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사를 잘 사용해야죠. 청지기라면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청지기에 대해 가시면서 이 로마서 12장 5절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뭐예요? 은사를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지체로서 잘 가진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부 얘기했던 우리 선생님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세요. 잘 가르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봉사하시는 분은 잘 봉사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저 내 돈벌이로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너무 감사해요. 성가대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매주마다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은사가 계신 분도 계시고
봉사의 은사 계신 분도 계시고, 그죠? 긍휼의 은사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한 뭐 예언의 은사,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있지만, 그러한 은사를 가진 것을 그냥 나 좋은 데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때에 너가 가진 달란트로 어떻게 사용하고 왔냐? 요즘에는 그 은사 재택, 은사로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한국에서도 그 은사로 뭐죠? 은사로 무슨 뭐 도네이션 그 단어가 있던데, 예, 자기가 가진 은사 베품 그런 게 있어요. 뭐죠? 재능 기부. 내가 가진 재능으로, 주님께서 준 재능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내 재능을 주신 걸로 내가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미래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내가 정말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내세를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가진 재능을 쌓고 있는지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면에서 또 우리가 청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렇죠? 돈에 대해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세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많이 벌어져서 뭐예요? 많이 쓰시는 사람이 되세요. 좋은 데 쓰시는 사람이 되세요.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에 대해서 밝아야 돼요. 그래서 맨날 사기받고 사기당하고 맨날 아이고 나 몰랐는데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면 어떤 분들 그러세요. 목사님 나 요즘 뭐 어떻게 좀 젊은 사람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좀 젊은 사람들 만나면 제가 투자 많이 하라 그래요. 투자라는 게 막 이상한 투자가 아니라 집이 없으면 집 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집 하나는 사놔야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나는 목사님 집 안 사고 나는 뭐 할 거냐? 난 로또 살 거라고. 농담이겠죠. 근데 진담이에요. 그게 문제야. 진짜 로또 사요. 로또 사. 죄송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how much more you have to know more than the worldly people.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지식이 더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지식이고 그러한 노력이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걸 기부를 해봐. 와, 왜 저러지?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맨날 지짐거리면서 맨날 그저 하나님 이름만 높이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니까요. How much more do we have to make an effort? 우리가 얼마나 그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적인 면에서 우리가 청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제가 목회자 처음 받을 때 훈련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버는 것만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는 어떤 사람의 부자냐?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책이 굉장히 유명한 고전, 이 부자 되는 고전에 나온 책이세요. 책이 있어요. The Richest Man in Babylon이라는 책에 나오는 책이에요. 세상 책이에요. 그런데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 나오는 첫 번째 프린시플이 뭐냐면,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쓴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무슨 생이냐? 부자는 내가 버는 것보다 덜 쓰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컴이 3만 불인데 1년에 한 달에 2,000불인데 한 달에 1,800불을 쓴다. 그럼 여러분은 200불 부자인 거예요. 근데 내가 버는 돈이 한 달에 20만 불인 사람이 한 달에 30만 불 쓴다. 그 사람은 나중에 빚쟁이로 돼서 분명히 감옥 갈 일이 생길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길 거예요. 첫 번째 뭐야? 내가 얼마를 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벌건 간에 그것보다 덜 쓰는 습관을. 그래서 목회자가 제가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훈련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딱 미니멈에 살면서 그것에 맞춰 사는 것을 배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더 주시는 게 있으면 거기도 당연히 쓰죠. 근데 그것보다 덜 쓰는 거, 그게 부자는,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좀 벌어가니까 더 많이 쓰기 시작해. 더 많이 쓰다가 이제 인컴이 확 줄어드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돈 빌리고 크레딧 카드 쓰다가 결국 가난해진다고. 아니에요. 버는 거에 맞춰서 분수 있게 사는 것. 내가 버는 수준이 이 정도면 2단계 낮게 사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 그게 지혜예요. 넘버 2가 뭡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버는 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불로소득이 나쁜 겁니까? 패시브 인컴이 나쁜 겁니까? 내가 일하지도 않은 것을 돈이 벌게 하면, 근데 자본주의 원칙은 뭐예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경제학 공부하신 분 아시잖아요. borrow money, 돈을 도게 버는 게 아닌 게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거는 여러분의 결정에 맡기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한 달란트를 맡긴 자가 한 달란트만 갖다가 그 주인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한 달밖에 못 남겼냐? 오히려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남기는 칭찬하시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선한 것 안에서 재테크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죄송하지만 비트코인 이런 데는 좀 너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난 그거는 잘 알아서 모르는데, 내가 아는 선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잘 투자하는 것,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자식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미 지금 돈을 벌게 하고 계시잖아요. 나라에서 그냥 두시잖아요. 그거 잘하신 거예요. 나라에서 돈 주면 그걸로 내가 잘 벌어서 그것 가지고도, 제가 어떤 분 그런 분 봤어요. 권사님이신데 그 번 돈 그 얼마 받는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아끼셔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서 장례식에서 그 돈을 모으신 돈으로 불쌍한 사람 써달라고 그렇게 대내신 걸 내가 직접 봤어요. 할렐루야.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작은 걸 벌지만 그 작은 걸 잘 쓰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부자와 가짜 부자에 나오는 거예요. 참 부자는 어떤 부자냐? 돈을 많이 번 게 부자가 아니라 작게 벌들 내가 그 돈을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이웃을 위해 정말 주님이 불쌍한 사람들이 쓰느냐, 그게 참된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엄청 부자가 되는데 쓸 줄 아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자 돼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나 절대 나가지 않아. 그 돈이 어디 가지도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 탁, 죄송하지만 이제 나사로 부사처럼 갔는데 그 돈이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변호사한테 나가고, 그죠? 다 이상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자식들도 돈 많이 거지만 자식들 망쳐요. 예. 저도 애들한테 줄 돈은 없지만 맨날 얘기해요. 야, you get zero from daddy. 그러니까 애들 뭐 웃죠. 죽고 아니. 우리는 여기서 있는 돈 있잖아요. 예? 천국에 쌓아놓고 가세요. 다 쓰고 가세요. 그냥 내 배 채우는 거 그건 조금만 하시고, 그냥 좋은 것도 사주시고 좀 하시다가 나머지 건 다 이웃들 위해서, 정말 불쌍한 사람, 아프리카 가보 얼마나 불쌍한 사람 많은데 다 쓰고 가세요. 그게 천국의 재물을 도하는 아주 훌륭한 부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복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나오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뭐예요? 위탁받았다고 얘기해요. 위탁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주님이 주신 이 굿뉴스를, 주님이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매니지하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복음이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뭐예요? 그러한 소식을 나이 가진 재능으로, 나이 가진 돈으로, 나이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한 데 쓴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너가 선한 청지기였느냐 악한 청지기를 결정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하는 삶,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삶은, 이 피토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본적인 삶의 자세고, 우리 삶의 자세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게으르지 않고 재능과 은사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충성된 자에게, 착하고 충성한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18세기 초에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우렌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 성바울의 대성전을 짓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주 울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울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깎고 있어요. 돌을 깎고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거기 건축가가. 그래서 석수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 석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정말 이 6자 길이 이 돌멩이를 깎느라고 내가 피땀 흘려 정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인상을 팍팍 찡그리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옆에 있는 석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석수는 똑같은 돌을 깎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냐면,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처럼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이렇게 돌을 깎고 있으면 하면서 너무나 기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일,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게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은 의미가 있고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작은 것이에요. 모든 게 작은 것이면서 큰 거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거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챌린저 왕복선, 그 왕복선이 옛날에 크게 폭발했는데 그 폭발한 거의 빌리언 달러를 쓰고 그 올라간 그 비행기가 그 우주선이 폭발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0.7cm 그 0.7 그 밀리미터의 오링이라는 그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그 링이 이 디펙트된 결함 부품이기 때문에 그거로 말미암아 엔진이 폭발하면서 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작은 것에 충실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큰 것을 누릴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께는 작은 사명들, 그죠? 비즈니스에서 하는 그런 작은 일들, 비즈니스에서 커피 뽑고, 비즈니스에서 손님들 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 교회에서 또 열심히 또 섬기시는 분들, 교회 청소하거나 정말 교회 뒤 우린 보이지 않아서 일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런 일 할 때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으므로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16장 10절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와요. 근데 그 때가 올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 모두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나의 몸과 또한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그러한 재물과 또한 내게 주신 그러한 이 달란트와 또 내게 주신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과연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돌아보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러한 작은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큰 나라를 맡기실 것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사는 참된 청지기 인생을 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선한 오이코노모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